제가 이제 서두에 드린 말씀과 같이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어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아꼈던 아들이었어요. 압살롬. 그렇게 믿었던 아들인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다윗 왕에게 다시 돌아온 4년 후에는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나라를 빼앗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쭉 훑어보면 하루도 걸리지 않아서 그 나라를 빼앗게 돼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자기의 그 거사를 반역을 어디에서 일으키냐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신의 그 나라를 시작을 합니다. 그 헤브론은 성경학자들이 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그 반역을 일으켰을까? 물론 이 헤브론은 이 압살롬에게 그리고 그 거사를 그 반역을 헤브론에서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이유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는 그의 출생지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태어났어요. 지금들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고향 찾아가지 않습니까? 고향에 가가지고서 자기 그 투표 밭을 자기 그 고향 가서 만드는 거예요. 그때도 이 압살롬의 태어난 고향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곳이 왕이 나는 곳이에요. 헤브론이.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던 지역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 사무엘하 2장에 보게 되면 유대 지파가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대 지파의 왕을 삼습니다. 그런 후에 나머지 그 모든 지파들이 이제는 사무엘하 5장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나와 헤브론에서 기름을 또 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을 삼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이 헤브론은 왕이 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왕이었던 다윗이 헤브론 지역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왕의 수도가 헤브론이었는데 헤브론 그러면 왕이 난 곳이요 왕의 도시였는데 이 다윗이 헤브론을 저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왕의 도시로 옮겨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 헤브론 이 주민들의 마음에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시민이었는데. 근데 바로 그 지역에 압살롬,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압살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는 그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헤브론 주민들은 두 손을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그 반역을 일으키고 하루 만에 성공을 합니다.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다윗이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주야로 자기의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미워서 복수를 지금 당장 할 수 없어서 원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괴로워서 애통해서 바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음식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나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 헤맸을 때에도 그 동굴 속에 낮잠 자러 온 그 다윗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바로 그 동굴 속으로 이 사울 왕이 혼자서 낮잠을 자러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당신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셨나이다. 그럴듯하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면서 행동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원수를 붙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다윗 손에게 붙이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을 달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누가 감히 건들겠느냐.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옷깃을 잘라냅니다. 사울 왕이 그것을 알고 나서는 눈물을 흘리며 나의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나를 용서하다오.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아니하리라.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갑니까? 다시 또 다윗이 어디 숨었다는 소식을 딱 접하니까 또 다윗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잠을 잡니다. 이제 천막을 치고 동굴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동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그다음에 거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몰래 들어가 가지고서 사울 왕의 물병과 그 창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에 저 멀리 서가지고 사울 왕이 나를 보소서,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있었지만 다시는 물병과 다시는 창만을 내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사울 왕이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다윗이여, 이러면서 떠나갑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다면, 바로 그 동굴 속에서 사울 왕의 목을 쳤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도 남았어요. 그 천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사울 왕의 목을 쳤다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도 남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주실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말입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였어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의 마음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감히 이 다윗이 손을 대지 않았던 그 심정을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 친아들, 그렇게 흠이 없고 어느 인류 역사상 정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비범하고 탁월하고 아름다웠던 그 압살롬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애통하고 슬프고 애처로워서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였어요. 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압살롬의 운명이 그 압살롬의 앞길이 이 다윗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가장 좋아하고 가장 원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단 한 글자입니다.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돈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돈이 없으면 먹을 수도 없고, 돈이 없으면 입을 수도 없고, 돈이 없으면 잘 데도 없어요. 돈을 원하게 만든 사회가 되었어요. 돈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이 마귀가 세워놓은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 모두는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떡으로 삽니다. 좀 더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지 않고 떡을 위해서 삽니다. 좀 더 냉철하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부르짖으며 떡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어디에 가 있냐면 떡에 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그 바다를 건너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께 막 나옵니다. 정말 10,000명이 넘는 그냥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군중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내게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아니다. 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다. 그들이 나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였던, 배부르게 먹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배가 고프니까 배가 부르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께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분명히 서두에 드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동의를 했어요. 우리는 인정했어요. 우리는 아멘 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대부분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떡을 구하는 삶, 말씀으로 떡을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의 목적지가 말씀이 아니고 떡이란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떡에 중독되어져 있고 이 세상 돈에 길들여져 있는지, 바로 그것은 마귀에게 길들여져 있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떡을 원하는 자, 떡으로 사는 자, 떡의 이해, 떡을 원하고 떡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바로 마귀가 떡으로 살게끔, 돈으로 살게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달리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만을, 거의 이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삶이에요. 성도들의 그 삶, 성도들의 태도,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 태도,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지금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십자가를 부르짖고 십자가를 말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윗도 주야로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도다. 나의 양식이 되었도다. 왜냐하면 압살롬을 보았을 때 저의 욕심으로 나를 죽이려고 오는 그 압살롬을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지 아니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르짖고 십자가를 내세우고 십자가를 말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바울 사도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끝은 멸망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저희의 신은 배다. 저희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으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이 세상 것을 생각하는 자들. 이 세상 성공, 이 세상 떡, 이 세상 돈, 물질, 쾌락, 일락. 그것을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르짖는, 십자가를 붙잡는 그 자들의 그 결국은 멸망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 사도께서 내가 지금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든지 살든지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으로 죽기까지 내가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단 말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과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바로 내 옆에 압살롬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두 손을 올리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바로 내 옆에 압살롬도 나를 따라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며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렸었는데 내가 무엇을 말하면 압살롬은 내게 예하면서 그 일을 순종하고 복종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던 내 압살롬이었는데 그 압살롬이 지금 나를 죽이러 오다. 하나님께 같이 무릎을 꿇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같이 두 손을 올리며 바로 내 옆에 있던 그 압살롬이 지금 나를 죽이러 오는 거야.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압살롬을 보기만 해도 정말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모양은 흉내는 냈지만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은 없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었단 말입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능력 그러면 또 은사주의자들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은사로 얘기하는데 정말 그러한 수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은 바로 능력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4장 그 능력이라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까? 내가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내가 핍박을 당한 즉 내가 그들을 창하여 내가 인내하고 참아내고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권면하고 지금까지 만물의 더러운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찌꺼기 같이 내가 역임을 받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산모가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산고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마치 어미가 자식을 낳는 그 산고의 고통과 같이 복음으로 살면서 그 어려움, 배고픔, 추위, 잠을 자지 못함, 물에 빠짐, 도적대의 위험,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동족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낳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복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 중에도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뺨을 내어주고 등을 내어주고 침을 뱉는 자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는 그런 복음의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능력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녀석이 나와 같이 그렇게 행했는데 그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구나. 그 마음이 없었구나. 사람은 교회에 나올지라도 예배를 드릴지라도 찬송을 드릴지라도 기도를 할지라도 그 심령에 십자가가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신앙적 모순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듯이 기도할 때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화려하게 유창하게 능숙하게 기도를 드리고 찬양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로 막 찬양하고 근데 정작 사회에 나가서는 거짓말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부려먹을까 돈 덜 주면서 부려먹을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뭐 접대하러 다니고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돈을 위해서예요. 떡을 위해서예요.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그 고백은 이렇죠. 이번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돈 막 버니까 당장 집을 바꾸고 당장 차를 바꾸고 당장 옷을 바꾸고 당장 놀러 가는 곳이 바뀌는 거예요.
해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앙적 모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말 큰 재물을 받았다면 이제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을지라도 오히려 나누고 베풀는, 그리고 아주 최소한의 그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부귀를 위해서, 자기의 일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들의 결국은, 그들은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살고 결국엔 천국도 갈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결국은 지옥이에요. 왜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부르짖을지라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적 모순에 빠져 있는 자들은 정말 깨어나야 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압살롬을 보았을 때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압살롬의 결국은 멸망이고 압살롬의 결국은 지옥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이 눈물이 나의 주야로 나의 양식이 되었도다. 시편 119편 기자의 그 말씀을 또 말씀드렸었죠.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요 지옥이기 때문에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들의 결국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요 지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경배를 드렸던 그 상황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핍박 중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마음은 낙담되려고 할 거예요. 이 생각과 이 마음은 낙담하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에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기억하며 예배를 기억하며 제사를 기억하며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움을 바라라. 그리하여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담치 아니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이고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제자들 앞에서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당해낼 수가 없지만 말씀으로 나를 죽기까지 복종할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압살롬을 이기는 것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